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을 바라봄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의 귀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면서 돈이 아주 많은데도 겸손한 사람을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또 힘이 아주 센데도 힘자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만나보기 어렵습니다. 지위가 아주 높은데 그 지위를 티내지 않는 그런 사람도 만나기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사람은 똑똑한데 아는 체 잘 안 하는 사람, 아는 척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만나기 어렵고, 또 권세를 가졌는데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도 사실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 모세의 성품을 담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성경은 모세의 성품을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우리 중에 다 상대적이겠지만 어떤 사람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제가 볼 땐 저희 교회는 지위가 높으신 분들은 안 계세요. 어떤 교회 가면은 국회의원도 계시고 시의원도 계시고 또 시장님도 있고 뭐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가 있지만 누군가보다 높은 지위에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보다 힘이 센, 누군가보다 돈이 많은 사람, 누군가보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모세. 왕 말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죠. 자기보다 40대 어떤 사람을 쳐서 죽일 정도로 힘이 있던 사람이고 재물 물론 많은 사람이고 또 모든 애굽의 학식을 다 배운 사람이니까 똑똑한 사람이고 바로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돈도 많은 사람이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고 힘도 센 사람이지만 자기가 가진 지위, 자기가 가진 권세, 힘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냐?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도 있고 똑똑하기도 하고 권세도 있지만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너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롱한 적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우습게 여긴 적도 없어요. 비웃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상대하려고 하면 누구든지 상대해줬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40년 세월 동안에도 자기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면 그 누구든지 하루 종일이라도 이렇게 상담해주고 만나주고 들어주고 하는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오히려 그걸 너무 어떻게 보면 요령이 없어서 오히려 장인이 그걸 가르쳐줘서 사소한 일들은 이렇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하게 하고 네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언제 다 상대하겠냐. 그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됐지. 아니었으면은 아마 이 사람은 평생 자기한테 하소연하는 사람, 이거 상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루 종일 밤늦도록까지 만날 사람이 이 모세였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쁘다고 이렇게 돌려보내거나 무시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하나님과 같이 그 앞에서 하나님이 늘 계시다고 보이는 것 같이 늘 조심하고 사람들 함부로 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요셉도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귀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기에 쓸데없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요? 남자만 200만 명이고 거의 6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있는데 그 중에서 쓸데없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쓸데없는 정도가 아니라 회방하고 방해하고 계속 문제를 만들고 사고치고 그 발목을 잡고 사고 쳐서 막 이렇게 죄를 져서 살아던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 쓸데없는 자들 같이 그렇게 소홀하게 여기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참 지긋지긋하게 말 안 듣는 그 백성들하고 평생을 같이 하게 되는데 그거를 싫어하거나 저는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없어요. 후회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최선을 다했던 그 사람이 모세였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땐 참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다 있지만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이 이집트 애굽의 왕자로 평생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을 다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을 거절하고 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반복하는 늘 이렇게 죄로 돌아가는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로 마음먹은 거 사실 이것은 굉장히 귀한 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물론 하나님 인도하시죠. 하나님 인도하시지만 아무리 훌륭한 성자라고 하는 칭송받는 사람들의 삶에도 분명한 것은 귀한 결단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거를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결단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결단한 이유, 근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 모세는 40세까지 40 되신 분, 거의 가까우신 분도 있고 지나신 분도 있고 한참 지나신 분도 계시지만 40까지는 나이 40까지는 원래 피는 히브리 백성이지만 40까지는 히브리 백성이 아니라 그냥 애굽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공주, 이집트의 그 공주가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은 거죠. 그래서 그 피는 물론 히브리 백성일지 모르지만 아주 아기 때부터 그 공주가 또 그 아버지 파라오가 인정해서 양자로 들여서 정식 왕자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정도의 사람이지만 이 모세는 굳이 혈액 검사를 하면 히브리인이지만 실제 그 삶은 왕자로서 애굽의 왕자로서 애굽 사람으로 왕자로 인정받는 것도 필요 없고 누가 그거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애굽 사람이 그리고 애굽의 왕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해하듯이 고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한 곳이라고 하는 이 애굽의 학문에 능통한 자고 지난번에 스데반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스데반 집사님이 쭉 설교하는 내용에 나오죠. 이 모세에 대해서 말과 하는 일에 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도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애굽에서 그냥 왕자 어떤 사람은 왕자가 이 모세 한 사람이었다고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데에는 이 왕자들이 너무 많아서 왕비도 여러 명이고 왕자도 많아서 막 나중에 무슨 큰 싸움도 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데에는 다 딸들만 있고 왕자가 없는 경우였죠. 근데 유일한 왕자가 이 모세였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역사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자리를 딱 버렸다는 거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추측일 뿐이고 어쨌든 이 왕자로서 모든 맡겨진 일들을 아주 능통하게 해내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은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러한 모세가 결단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 이미 주어진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부러워한다고 또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건 왕자가 뭐 부러워한다고 됩니까? 이미 주어진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거, 그리고 이 앞으로 주어질 기회가 아니라 이미 자기 삶에 주어진 겁니다. 내게 기회가 주어진 거 포기하기도 어렵죠. 근데 이미 주어진 거,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모든 거, 핵심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나이 40이 되기 전까지는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고 발휘했던 그 모세가 매일 인간관계가 있죠. 아무리 왕자지만 그 왕자로서 또 이 큰 제국, 이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제국에 많은 유력한 그런 정치인들, 어떤 호족들, 또 이 지방의 왕들, 이런 사람들과 외진 관계가 있어요. 이 인간적인 관계들도 다 끊어집니다. 자기가 결단함으로 인해서 또 지식인으로서 맺은 그런 훌륭한 그런 능력을 갖춘 자로서 어쨌든 맺은 그런 많은 관계들이 다 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순간 모세가 40년 동안 맺어온 그런 신뢰, 인간적인 관계, 이걸 다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 버리는 순간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냥 이거를 버린다고 그냥 이게 내 거였었는데 내 거 아닌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애굽의 파라오, 이 바로가 많은 소수 민족들 중에서 막 탄압하고 말살하려고 했던 그 히브리 백성들하고 운명을 같이 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자의 신분을 버리는 순간 그 왕과 내가 적이 되는 거예요. 적이. 그냥 재물과 권세와 지혜를 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자기의 힘이 되어주고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주고 자기의 지위를 주고 힘을 줬던 그 애굽의 왕과 적이 되는 그런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도 빈손으로 애굽의 왕과 적이 돼. 내가 어떤 세력을 가지고 내가 애굽의 왕자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세력을 가지고 그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빈손으로 다 포기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그 왕과 대적이 돼.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움직인 그 히브리 백성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성공의 아주 끝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성공의 정점에 있던 그 모세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운명을 함께 하겠다 택한 그 백성들이 누구냐면 히브리 백성들이죠. 근데 제가 볼 때 그 히브리 백성들은 하나님께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건 농담입니다. 농담. 얼굴도 잘생긴 남자가 몸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똑똑하고 학식도 있고 성품도 좋은데 상대적으로 아주 못생긴 여자를 만나. 그러면 의심스럽죠. 무슨 여자가 돈이 많은가? 무슨 아니 이 사람 돈이 많은데 왜 만날까? 이건 그냥 농담으로만 듣고 잊어버립시오. 이렇게 비유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좋지 않은 건데 그렇게 그런 비유로 가끔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 모세는 모든 것을 다 가졌는데 정말 하찮은 많은 소수 민족들 가운데도 정말 평생 벽돌이나 400년 동안 그냥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벽돌이나 굽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만 하는 그런 별 볼일 없는 그 민족과 함께 하겠다고 자기의 왕자를 버리고 지위를 버리고 모든 인간관계를 다 끊는 거예요. 이 사람들하고 이 백성하고 살자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여기 산재. 우리가 그때 그런 비유를 쓰죠. 콩깍지가 씌었다고. 정신 차리라고. 야, 저 사람이 뭘 좋다고 그거 다 포기하고 이 사람이랑 산다고. 난 이 사람 아니면 못 살아. 난 이 사람하고 평생 사랑하며 살래.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모세가 자기의 출세의 기회도 아니고 이미 왕자의 자리, 모든 부유한 거, 권세 이걸 다 버리고 이 백성들하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이 백성들하고 살겠다고 선택을 하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도 그렇고 모세에게도 그렇고 전혀 매력적이지도 않고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수모를 받고 예수님과 같이 그 수모를 당할지언정 이 백성들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면 고난을 당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살면 온갖 수치를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근데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느냐? 근데 그럴 만한 가치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는 사랑받을 만한, 또 모세가 뭐 그 인생을 걸 만한 아무 선한 것도 없고 아무 가치가 없어 보이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분 자체도 노예. 왕자가 어떻게 노예하고 삽니까? 평생을.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죠. 돈이나 좀 더 되고 집이나 좀 줘도 돼요. 근데 내가 뭐 굳이 왕자의 신분을 버리면서까지 이 백성들하고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모세는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이 백성들과 함께 삽니다. 왕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 사람을 같이 사는 것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모세는 다 버리고 이 누추한 그 집에 들어가서 천막을 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요. 그것도 노예하고 사는 것도 평생 벽돌이나 굴 줄 알지 평생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배운 것도 물론 없는 무식한, 그리고 우리가 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쭉 봐서 알지만 이 사람들은 아주 이기적이에요.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살아보니까 아주 그냥 성격이 너무 달라요.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보내셨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민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모세를 백성들이 다 받아들이죠. 아, 그렇군요.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듣습니까? 아니, 이것들이 일을 현찮게 시켰더니 이제 기어오르는구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더 힘들게, 저런 소리 안 나오게 힘들게 일을 시켜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갑자기 일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니까 그 즉시 모세를 막 비난하고, 야, 다 너 때문에 일 다 망쳤다, 너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조금만 자기들에게 결과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고 또 거슬리면 비난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이런 소리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딴 소리를 막 계속 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자기 땅도 아닌 평생 남의 자기 땅도 없이 400년 산 사람들한테 땅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셔서, 그것도 남이 살고 있는 땅을 내보내고 그 땅을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데리고 가고 있는 와중에도 조금만 힘들면, 야, 우리 이렇게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 그러면서 막 돌로 치려고 그러고 막 비난하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늘 많고 자기 잘못을 깨닫기보다 늘 남의 탓하고 모세 탓하고 시대를 탓하고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모세가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자기가 왕족의 신분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평생 고상하게 손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함께 살기엔 너무 비천한, 그 마음 속으로부터 우리 그 삶의, 자라온 삶의 환경이 다르면 같이 살기 사실 쉽지 않아요. 성격도 문제고 삶에 살아온 습관이 달라도요, 그거 살기 어려워요. 우린 치아 끝에 붙었잖아요, 가운데에 붙었잖아요, 이거 가지고도 싸우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 말 안 듣냐고 막 대판 싸우는 사람도,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도 끝에 붙어 짜는 건 나밖에 없어요. 다 가운데 그냥 꾹 짜고 말고 놔요. 그럼 내가 끝에부터 다시 이렇게 짜는데, 그게,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죠. 양말을 문만 열면 세탁기에 넣으면 되는데 다 문 앞에다 던져. 내가 다 갖다가 둬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요. 이것도 싸우려면 싸울 거리 같아요. 그렇죠? 별 사소한 것도.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온 환경이 어떤 것에 대한 가치관이 조금만 달라도요, 달라요. 자녀들 교육에 대한 가치관만 달라도 살기가 힘들어요. 성격이 달라도 살기 힘들고. 그런데 이 40년 동안 왕족 생활을 한 모세와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사람하고 같이 살기가 쉽습니까? 어려워요. 근데 왕족 신분으로 자기가 그걸 버리고 저 사람들하고 살겠다고 들어가는 거칠고 무식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더 어려운 게 있어요.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가면 아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족이면서도 자기가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 몇 명은 있을 것 같아요. 똑똑한데도, 지위가 있는데도, 권세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서 천국에 간 사람들 있을지도 있어요. 근데 부자가 천국에 간 사람은 봤냐? 부자가 천국에 가는 거는 더 어렵다고 그랬죠. 그거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다고 그랬죠. 그것만큼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부자로 살았는데 천국에 간 사람 거의 없다고 그래요. 거의 없다고. 왕으로 살았는데도 왕이 거의 부자죠. 근데 이 모세는 고귀한 왕자였지만 비천한 사람들과 평생을 같이 했습니다. 모세는 자유인입니다. 근데 노예로 평생 400년을 산 사람들하고 같이 삽니다. 지식인이었지만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무식한, 아무리 10번을 설명해도 앞에서는 들은 것 같은데 뒤돌아가서는 또 딴소리하고 그런 무식한 사람들과 같이 살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직도 애굽의 노예인지 이걸 늘 헷갈려하고 이미 거기서 독립을 해서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미 가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한 달도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예인 줄 착각하고 우리 돌아가자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모세는 일들을 했고 또 평생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후회한 적이 없어요. 물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그랬던 적은 많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물론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야, 저 사람은 안 돼.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저런 사람이 무슨 천국에 가? 이런 생각들을 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세를 기준으로 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저 사람 너무 보수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진보적이야.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맞습니까? 틀린 말이. 이런 논리를 갖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그래서 저 사람하고는 내가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어. 난 저 사람하고 같이 교회 못 다니겠어. 물론 같이 사는 건 힘들어요. 근데 저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같이 교회 못 다녀. 그러나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살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저 사람은 신앙적으로 내가 볼 땐 진실성이 없어. 저런 사람하고 난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그냥 자기 복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야. 저런 사람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같이 해? 난 저런 사람하고 교회 같이 못 다녀. 저 사람은 보니까 성경을 잘 몰라. 신앙적으로도 전혀 모범도 안 돼. 내가 보니까 내가 아는 정보로는 세상에서 일단 욕먹는 사람이야.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막 흉봐. 저런 사람하고 나는 신앙생활 잘 못해. 그리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하나도 배울 게 없어. 저 사람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유익하지가 않아. 저 사람하고는 내 교회 같이 다니기 싫고 저 사람하고는 신앙생활 같이 하기 싫어. 저 사람은 말만 앞서요. 전 실천이 없어. 내게 도전도 되지도 않고 모범이 되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고 저 사람은 어울려봤자 우리 애들도 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 좋지 않아.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난 저 사람하고는 안 맞고 저 사람하고도 같이 안 맞고 이런 생각, 이런 논리를 갖는 게 맞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종이 다르다고 예배 안 드려요, 같이. 신분이 다르다고 같이 예배 안 드려요. 애들이라고 야 나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고.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어요. 없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함께 들어갈 수 없느냐?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 수 없느냐? 그러나 모세는 실제 그런 현실이에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같이 예배 안 드려요. 같이 안 살아요. 같이 가는 것을 거부해요. 그러나 모세는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난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 모든 것 상관없이 모세는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평생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우리가 이 땅에 교파도 많고 뭐 천주교도 있고 뭐 무슨 뭐 성공회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뭐 순복음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우리가 또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것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가졌던 마음이고 또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전혀, 근데 실제 우리가 살면서 그 경험하는 건 다르죠. 실제 사람들이 제가 볼 땐 전혀 사랑스럽지 않은 백성들이 그 사람들과 함께 살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사랑할 만한 구석도 없다고 그랬죠. 오히려 그냥 그 노예 근성에 그냥 이 죄에 찌들린 사람들입니다. 그냥 말만 팍 하면 그냥 막 욕이 나오고 말만 하면 그냥 남의 얘기하고 악한 얘기들 하고 전에 얘기했죠. 제가 그 초등학교 친구들 있는데 카센터에 딱 들어가 앉으니까 10마디, 8마디가 욕이라고. 물론 막 진짜 쟤를 욕하려고 막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말의 일상에 그냥 욕이 다 붙여 있어요. 그냥 그런데 이렇게 그냥 중간중간 말이 욕이에요. 그냥 다. 나쁘게 저 사람 욕하려고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그의 일상이에요. 일상.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 말부터 생각하는 것부터 성품부터 그 뼛속으로 400년 동안 가지고 있는 죄성이 그냥 깨끗하게 살아보려고 한 적도 없고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한 적도 없고 그냥 신령한 것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살아보려고 했던 적도 없고 그냥 하루하루 일하고 벽돌 긋고 그냥 사는 게 전부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 명예를 버리고 세상이 주는 모든 즐거움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만물보다 가장 더러운 사람의 마음속에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어디로 가든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다 자기 집이 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계시록에다 보면 모세와 예수님을 이렇게 같이 한 구절에 놓고 말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모세가 사실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엘리야도 예수님과 같은 고난받는 종으로 이렇게 많이 비유도 되지만 모세가 어떻게 보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 죽는 그날까지 저들을 미워한 적도 없이, 저들을 원망하지 않고, 저들을 택한 것에 대해서 한번 후회 없이, 오히려 하나님은 저들을 막 진멸하시겠다고 했을 때 그걸 막아선 사람이 모세였어요. 저들을 죽이려면 나도 죽이라고, 내 이름도 지워버리라고. 그렇게 이 백성들을 정말 위했던, 이 백성들을 위해서 살기로 한 그 결단을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는 그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그렇고 예수님의 결단도 그렇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도 그 중에 한 가지라면 명예도 우리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땅의 것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가난하고 세상에서 그냥 비천한 자로만 살기를 원하시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인데 모세도 상 주심을 바라봤다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돈으로 상을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돈을 이렇게 상금을 걸죠. 다 상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돈을 상으로 걸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주님의 제자가 된 거, 또 주님을 위하여 사는 거, 그 자체로 상급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자체로 기쁨으로 여기지 않고, 그걸 자체로 영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세상에서도요, 훌륭한 선생님 제자로 받아주기만 해도 영광으로 알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해서 영광으로 알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따라가게 된 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삶을 살게 허락하신 것 그 자체가 그게 상이 내게 주신 상이고 그게 기쁨이고 영광이 되는 거. 근데 이 상을 원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있죠. 요즘에는 목사의 직분을 성직으로 여기는 그런 개념이 희박해졌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목사란 직분의 자체가 성직이라고 여기기보다 특별히 그런 사명감이 없고 그냥 어떤 일같이 여기는 그런 경향도 많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그 기쁨이고 영광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세상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라는 그 직분으로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얻기를 바란다든지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기독교가 많은 욕도 먹고 비판의 대상도 되고 그렇지 않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비판하는 것 같이 들려서 죄송하지만 감독이 되기 위해서 막 돈을 쓰는 세상에서도 이렇게 설렁탕 한 그릇 잘못 사주면 다 걸려요. 50배를 물어내요. 근데 왜 목사들이 감독이 되기 위해서 돈을 나눠줍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요, 지난주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세상 법정에서 당신들이 선고한 거, 감독을 뽑기 위해 선고한 거, 이것은 금권 선거라 불법이다. 그래가지고 감독회장이 파면됐어요. 지금 직무 그걸로 이미 딱 끝나서 감리교회 감독회장이 직을 물러났어요. 귀한 자리죠. 근데 귀한 자리를 욕되게 했어요. 그리고 부끄럽게 세상 어떤 사람 앞에 아무리 가면 전도하면 뭐합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 자리에서 그만둔 게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거는 큰 선교의 길을 그냥 막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사람은 천국의 문에서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랬죠. 다 그 꼴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오히려 그런 자리를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살아? 저런 사람들이 무슨 희망이 있어?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바꿔? 저 사람들은 그냥 체질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만 짓고 그냥 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저런 사람들하고 평생 산다고 저런 사람들이 바뀌어?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모세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회복시키려고 평생을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했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저 백성들하고 고생스러워도 저 백성들하고 고난당하는 게 훨씬 낫다.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게 그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이거를 생각을 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모세가 세상 나라의 공주의 딸로 살았지. 그렇게 우리가 살았을지라도 재물과 지식을 최고로 여기고 그걸 따라가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모세가 40세에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결단을 우리가 내린 것처럼 우리가 38살 되신 분들은 40세에 다 결단을 내리란 말이 아니죠.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다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물론 우리의 재물, 지위, 다 버려. 당장 그렇게 버리라고 말씀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각오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버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걸 버려야 된다면 버리는 게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낫다. 저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 그래도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일이고 귀한 삶이다. 내가 잠시 저들하고 사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가 적당히 이렇게 누릴 거 누리고 사는 게 편하겠지만 그러나 잠시 이렇게 죄악을 누리고 사는 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수고했다, 애썼다 라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데리고, 저 백성들은 저기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들어갈 텐데 자기는 오늘 여기서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그 백성들을 끝까지 자기 목숨을 다하는 그날까지 백성들을 사랑하고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서로 살아 부족한 게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